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1322, 1323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전파와 대공황 이후에 가장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자기 임기 안에 특별히 예정된 대로 금년 여름에 동경 하계올림픽을 그렇게 열고 싶어 했지만 1년 연기하기로 결정된 사실을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이 거의가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일반적으로는 위생관념이라든지 의료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깨어있다, 높다는 걸 감안을 하면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노인요양원에 노인 시신을 방치하고 또 살아있는 노인들 관리를 포기하고 모든 직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건 전시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의 멘트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아침 뉴스에 어제 전화통화는 있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그 진단 키트를 비롯한 의료 도구를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대단한 나라는 아니죠. 우선 인구만 봐도 우리는 그저 한 5,200만 정도인데 캘리포니아 주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하고 뉴욕을 합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두 개 주가. 그런 걸 생각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는 선거운동 때부터 임기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 미국이 최고야를 외치던 그런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대통령한테 좀 도와주시오라고 말한 것은 아마 어려운 중에도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미국이 더 불안하니까 한국으로 오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 우리 교민들, 유학생들이 하도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모든 비행기 좌석이 다 매진되고 1등석만 남았는데 그게 10,000불 정도, 10,000불이 약간 넘는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300만 원, 보통 100몇만 원 정도면 올 수 있는 그런 그 비행기 요금을 10배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란 대통령이 또 우리 정부에 역시 의료 진단 키트 같은 거 딱딱 좀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석유 사오는 거 감안하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또 여기는 또 유엔 제재에 묶여있는 나라여서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때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사람의 생사화복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오늘 세계는 과연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에 이런 재난을 만난 것일까를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참 목자 예수님을 배격한 죄로 연대까지 또 나라까지 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추후 70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 그때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1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200만이 될까요? 300만이 될까요? 아마 그 이상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150만 명이 죽는 그런 처참한 비극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미래의 비극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그 뻗은 모양과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나무들이 모두 넘어지고 불살라짐으로 레바논과 바산이 애통하리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레바논, 바산, 요단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 상수리 나무, 숲, 목자, 사자는 그 민족들의 통치자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나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급받아서 지었다. 그럼 이스라엘에는 없는 아주 좋은 목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사야서 2장 13절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라고 묘사한 것을 보면 이 백향목은 나무를 몇 년생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통 센추리, 100년 단위로, 이건 300년생, 400년생, 500년생 이렇게 할 정도로 크고 좋은 나무의 상징입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 역시 그 민족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던 나무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의 환난을 말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뜨끔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언급이 되는데 다른 나라와 똑같이 심판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고 매우 타당한 결과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범한 죄악으로 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봐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도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다른 민족이 이런저런 이유로 심판을 받는다면 이스라엘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10장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지만 그 기도응답으로 비를 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좀 소망의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소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자랑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 다 쓰러졌습니다. 이방 민족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의기양양해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에 대한 이거 경고야, 경고.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비교해 설명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는데, 일본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큰 재난을 만났을 때 이제 좀 고소하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적용을 하면 딱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때 남쪽 유다를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였어야 되느냐? 사실 북이스라엘도 뿌리가 같잖아요. 비록 잘못되었지만, 우상 숭배하고 잘못되었지만 뿌리가 한 뿌리라는 걸 생각을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적골 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내 너놈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좀 더 악하게 했으니까, 남쪽 유다에 비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경고를, 이거는 우리에 대한 간접 경고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23장에서 오홀라, 오홀리바마 자매 비유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은 장차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귀한 나무들이 타버리고 없어지고 목자와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사악한 지도자들이 벌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레바논, 바산, 요단의 지명이 나오는 것은 그 재앙이 일부분이 아니고 전 국토에 걸쳐서 행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그 원목을 수입해 가지고 뭐 이렇게 목재, 가구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원시림이 저렇게 불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 사람도 죽고 짐승들도 이게 말하자면 범위가 좀 좁아야 얼른 불 없는 곳으로 도망가지, 그게 불이 너무나 광범위하면 짐승들이 도망갈 수가 없잖아,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타 죽는 그런 비극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또 더 자주 우리가 보는 보도는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원시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존의 그 원시림을 뭐 지구촌의 허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자연적인 발화를 가장해 가지고 자꾸 불을 태우는 거예요. 원시림을 태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풀이 나게 하고 그 풀을 소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소고기를 생산하면 말하자면 우선은 그 목재를 통한 어떤 이익보다 그 농민 입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촌 전체로는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상 이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보도를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주 간단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뭐냐면 매일 먹는 음식량을 기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쉽죠?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600명의 지원자를 받았는데 끝까지 이 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당신이 먹는 음식량을 매일 꼬박꼬박 적어라. 그러니까 다른 다이어트 비법에 비해서는 좀 간단한 거잖아요. 뭐 줄여라, 무슨 뭐를 골라서 먹어라, 뭐는 먹으면 안 된다, 뭐 과식하지 말라,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냥 매일 먹는 음식량만 꼬박꼬박 적어라, 이게 과제인데 3분의 1, 약 30% 정도밖에는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6개월 뒤에 일어났습니다. 음식 일기를 열심히 적은 사람은 일반 다이어트를 실천한 사람보다 체중이 2배 이상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자주 많은 양을 먹는지 알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안 좋은 식습관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또 음식량도 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음식 일기를 적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을 빼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고 요요 현상도 적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주신 감사를 잊지 않을 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고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천국에 간다는 확신, 오늘도 그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핵심은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목자의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백성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더욱 직접적으로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는 바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죽을 처지에 놓인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양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봐야 될 목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양떼를 팔아서 죽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양떼를 죽이는 이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양떼를 파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셨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최고의 자질 무엇일까? 지도자가 갖춰야 될 최고의 자질,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자질인데 타락한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서 서로 신의를 저버리고 어그러진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목자들 아래에 있는 양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결과는 지도자들만 징계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같이 나라 잃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가장이 바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가 바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총선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딱 3주 남은 거죠. 3주 남았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 뽑혀야 되겠지만 그래도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20대고 이제 21대죠. 20대 국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뽑히게 해주세요. 그게 5%든 10%든 좀 엉터리는 걸러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제대로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밖에는 못 뽑잖아요. 그러나 말하자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좋은 사람이 뽑히게 되면 그분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 21년 절대 권력을 누리던 그가 1986년 축출이 되는데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을 싸들고 망명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나칸 항공 이렇게 다 뒤졌을 때 이멜다 여사의 구두가 3,000켤레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말한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대통령 부부가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지금도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그렇게 100억 달러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또 38년 통치 끝에 1979년 이제 회교혁명 때 망명길을 떠난 이란의 팔레비 국왕도 역시 10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스위스와 미국에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망명 1년 반 만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남미의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었던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55년 쿠데타로 쫓겨난 뒤에 20년 가까운 망명 생활을 했는데, 이 망명 생활을 할 때 세계 10대 부호를 뽑을 때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빼돌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못된 목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팔아먹으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양떼를 팔았으니까 돈이 생겼겠죠.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러면서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지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해악을 끼칩니다. 오늘 목회자도 또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작은 규모든지 소집단이든지 대집단이든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기 백성을 잘못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나았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자살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중에 가장 무거운 그 저주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유기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사생자는 때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만 때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끔 이 얘기할 때 조카도 함부로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생의 아들, 딸을 만약에 큰아버지가 때렸다 그러면 그 동생하고 사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부부는 좀 달라요. 말하자면 남편이 혼내면 그 아내인 엄마가 아이 여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부부 싸움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 풀어져요. 왜냐하면 동일한 목적이어서 그래요. 자식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바로 키워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그게 지나면 또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혼났던 자녀들도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거를 다 이해를 해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내가 그때 혼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날도 온다고요. 그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자꾸 딴 소리 했을 때, 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로 9절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행동이 나오는데 좀 상징적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선한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먹입니다. 은총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연락은 유대인 사이의 형제 연합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양들은 그 선한 목자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품값을 노예의 값인 겨우 은 30으로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노예 몸값으로 팔았죠. 이와 같이 메시아를 배격한 유대민족은 마침내 세 가지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건 뭐 자연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망할 자는 망할 대로 원수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전 투구도 이런 이전 투구가 없고, 말하자면 전쟁, 의적, 적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자기 동족이 서로 죽이는,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이보다는 앞선 시대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심판하실 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8절에 등장하는 새 목자가 누구인지 속 시원하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 말인데, 분명한 것은 목자가 바르지 않으면 목자도 양떼도 같이 불행해진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때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왕자를 거세를 하는 그런 비극, 왕을 눈을 빼버리는. 여러분, 그 포로, 이제 지금 현대전에서는 포로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게 전쟁 범죄입니다. 포로에게 가혹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전쟁 범죄가 되어서 나중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네바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포로가 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말하자면 포로에게도 일정한 만큼의 먹을 것과 뭐 수용을 하더라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는 왕의 눈을 빼버리고 왕자를 거세를 해버리고 그런 치욕을 다 당했는데, 이게 다 뭡니까?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마지막 한 번 설교를 남겨놓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죠. 주의를 잘 안 지키는 것이 그냥 한국 같은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는 옵션처럼 생각하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이, 11절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이, 그것이 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직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을 지금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은 다 지켜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0절로 14절에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들어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들의 어떤 예언,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우리가 다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0장 2절 3절을 보면 벌거벗은 채 3년 동안 선지 활동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2장 18절로 20절을 보면 떨면서 내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이렇게 덜덜 떨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진단이 되죠. 첫째는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아는 거는 이제 수전증이 오게 되면 손을 떱니다. 그런데 칼을 들이댔다, 총을 들이댔다, 부들부들 떨면 어떻게 돼요? 손 떨어요, 안 떨어요? 그런 경우예요. 지금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퍼포먼스, 상징적인 행동인데, 말하자면 선지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이 폐해질 위기에 있고 나라가 분열될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로서 일한 스가랴 선지자의 품삯이 은 30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온 노예의 한 사람의 몸값을 말하는데, 은 30개를 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성전에 토기장이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또 성경 해석,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하자면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말하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 입장에서 회개하게 되므로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했다면 그 선지자가 귀한 겁니까? 귀하지 않은 겁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나라를 살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수고했고 그 수고를 당신들이 생각한다면 그 값을 내놔라 그랬더니 은 30을 내놨다 그 말이야. 그 값이 얼마라고요? 노예 한 사람 값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선지자의 이 귀한 활동을, 생사가 걸린 이 활동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잘못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팔리신 값과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한 그 대가가 일단은 외형적으로 값이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물론 가룟 유다는 말하자면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그것도 노예 한 사람값 몫인 은 30의 스승을 팔아 넘겼잖아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하자면 민족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구약의 교회를 살리는 그 선지자의 귀한 활동을 노예 한 사람값 몫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를 그렇게 취급했다면 예수님을 똑같은 값으로 매겼다고 그러면 이건 또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태클을 걸었죠. 가룟 유다가 태클을 걸었어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실상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이 현금으로 자기에게 들어와야 자기가 이럭저럭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돈을 말하자면 일부는 쓰고 일부는 빼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 보면 그 인사가 그러고도 남을 인사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몸값,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가가 은 30이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스가랴의 이 예언,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바로 누구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면 옳을 것입니다. 15절로 17절은 충격적일 정도로 암울한 예언입니다. 형편없는 목자들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세우시는 목자가 더 악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심판을 더하시겠다는 경고다. 그렇게 보면 옳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15절로 17절은 10장간에 완전히 대조되는 예언으로 전체 예언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조상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은 하나님의 예언을 극에서 극으로 치닫게 하는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독스럽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심정이 드러나 있다,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건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맡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안위의 급급에 자신의 배만 채운 에스겔 34장 2절의 목자들, 거짓 목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 이하의 목자들은 없어진 양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나 이 굽 갈라진 소나 이 굽 갈라진 그 짐승은 그 굽이 갈라지지 않도록, 말하자면 다 미리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굽을 갈른다는 결국은 잡아서 먹었다, 잡아 없애버렸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돌봐야 될 그 양이나 짐승을 잡아먹는 겁니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의 팔이 아주 마르고 우편 눈이 아주 어둡게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상실하고 영안이 어둡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목자는 많지만 좋은 목자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목사가 목자이고 구역장이 목자이고 교회학교 교사가 목자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양이에요. 좋은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는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 서로 이렇게 시험 들어 싸우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더라, 그런 말 뭐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에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가 끝까지 좋은 목자로 남아야 되고, 하나님 저는 끝까지 좋은 양으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뀌어지고 이게 잘못되어서 이전 투구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목자와 양이 함께 불행해지는 이런 비극,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코로나19가 그냥 한국만 막 너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때 같으면은 그냥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대구 경북을 위한 정도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워낙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니까 하나님의 틀림없는 개입이 계시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여러분, 우리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이 초기에 우리 한국 그 성주 순례객들 말하자면 너네 나라 비행기로 가, 이게 아니고 자기 나라 비행기로 태워다 줘버렸어요. 우리 공항에다가, 저기 인천공항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강수를 둔 거야. 너네 비행기 오라고 할 것 없어, 우리가 그냥 태워다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청정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동에서 이란 다음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스라엘도 선진국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뭐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결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손 씻고 깨끗이 하고, 이것에는 아주 그냥 결벽증 걸린 사람들, 결벽증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에 비하면. 그래도 그거를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크게 봤을 때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우리가 어떻게 엎드려야, 얼만큼 엎드려야,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나님께서 이 돌을 푸시는지 하나님 우리 보고 너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럼 뭐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 대통령이 잘못해서 목사가 잘못, 이러지 말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가 바로 서면,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엎드리게 해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환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거리 전도자로 알려진 지용훈 목사는 원래 서울대 음대 성악가 출신인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경 2500구절을 암송해서 아주 능력 있게 전도하는 분으로 그 뉴욕의 최번화가에서 말하자면 전도하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저 이제 책은 구해다 놓고 아직 못 읽었는데 그 책 중에 일부분입니다. 나는 5년 전에 연극학 박사학위를 갖고 연극을 하는 김성철 목사님을 만나면서 공연예술과 장막과 관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지 목사님이 이 지금 사진에 나온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시각을 가르쳐 줬느냐, 공연예술과 장막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하나님은 구속사라는 드라마의 작가이시고 연출자이신데,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캐스팅된 배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무대는 두 곳인데 하늘 장막과 땅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장막이라는 무대에서 성공적인 배우가 되려면 먼저 하늘 장막이라는 무대에서 성공하는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작가가 쓴 대본을 그대로 암송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 장막 안에 있는 제사장이며 마치 배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대본을 단순하게 반복해서 발음하고 암송하며 감정을 가지고 액션으로 기도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성경을 암송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하늘 무대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쓰신 대본인 성경을 암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먼저 인기를 얻어야 합니다. 배우가 대사 암송과 액션 연습을 게을리하면 그만큼 실제 촬영에 들어갈 때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비결은 말씀을 더욱 강하게 암송하는 몸의 산 제사로 우리의 생각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생각을 잘 태우는 산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맑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하늘의 뜻이 잘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깨닫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 아무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뉴욕의 그 맨하탄에서 뭐 또 증권가 막 최고의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게 되더라는 것이 저분의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넘지 못할 벽도 넘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배전 영상을 다 보지 못했지만 내용 스토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그 간증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무릎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는 절단해야 그 위로, 무릎 위로 살 수가 있다고 절단을 권유를 했는데 5 형제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아이젠하워의 아명이 아이크잖아요. 영어권 사람들은 길게 이름하지 않고 토머스를 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이젠하워 아이크 부르는데, 아이크 다리 자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이 아이크를 다리 자르지 말라고 온 형제가 똘똘 뭉쳐갖고 자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아버지가 결국은 기도하고 절단 수술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절단 수술을 했으면 육사를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이게 되겠느냐고. 물론 하나님은 장애인도 쓰실 수가 있지만 얼마나 아이크의 일생의 중대한 고비였습니까? 기도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는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당에 못 나오셔도 집에서 기도하시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빈자리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 악한 지도자를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양떼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영적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엄격하게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겸손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4.15 총선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좋은 일꾼들이 전국적으로 뽑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결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